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시간에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은 주일 설교 때 이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이게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뜨겁게 기도하면 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걸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가 구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성을 전제하는 거죠.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충분하게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이 간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 가실지에 대한 나의 기대감과 거기에 대한 결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막연하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하게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삶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주기도문이 모든 기도의 샘플이라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러해야 될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입의 고백이 아니라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런 예를 잠깐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외국 신학교에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외국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학생들처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봤다고. 실제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뭐 통소리 내서 막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겠죠. 그래서 한국 아이들처럼 학생들처럼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못 봤다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컨닝을 하더라고. 자, 이게 굉장히 냉소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 유학생들이 외국 가면 그렇게 컨닝을 많이 한대요. 신학생들, 그러니까 신학교,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 말고 신학교로 유학 간, 신학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요. 컨닝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컨닝하는 게 자기는 너무 놀랍다고. 그런데 이 놀라움이 사실은 우리에게 심심치 않게 보여지는 것이 실제로 우리들의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윤리적 도덕적 의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때로는 별개의 문제처럼 여겨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양식을 구하는 것은 굶주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이기 때문에 양식은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넘어서 이 세상의 굶주림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구할 수 있는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의 굶주림을 바라볼 수 없다면,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면, 내가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 기도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굶주림에 관심이 없으면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 컨닝을 하는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닝하는 건 부정직한 거고 굶주림을 볼 수 없는 거 그냥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사실은 세속적 사고방식인 거죠.
그리스도적 사고방식, 복음적 사고방식에는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거라는 생각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 좋고 안 내어주셔도 어쩔 수 없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부정직한 행위를 하냐 하지 않느냐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 요즘에는 잘 안 그러시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보통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제사 안 드리고, 이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게 복음이, 이런 생각 자체가 세속적 사고 방식인 거죠. 이런 건 복음이 아닌 거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제사 안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건가요? 그러진 않잖아요. 더 중요한 본질이 무언가가 있는 거죠. 오늘 12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특별히 용서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12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조금 오해가 돼요. 어떤 식으로 오해가 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러니까 이 지체들과의 관계죠. 서로에게 내가 내 지체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헬라어로 보면 더 분명히 그렇게 들려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이제 완료형으로 돼 있고요. 과거형인 거예요. 완료형으로 돼 있고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는 간구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지체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먼저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 자체가 내가 우리의 지체들을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이게 이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일상 언어로 쓰여졌던 언어가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근데 아람어를 헬라식으로 표현한 건데, 아람어 자체는 그 시제라는 게 없어요. 아람어 자체는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런 시제가 없어요. 아람어는. 아람어에서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냥 동작이 끝났느냐 지속되느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다른, 예를 들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동사하고 시제를 맞추는 거예요. 동시성을 얘기하는 거죠. 동시성.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완료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완료형이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받아들이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그건 틀린 표현인 거죠. 아람어를 헬라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아람어의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는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의 개념이에요. 용서. 우리가 아주 뭐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누군가에 대해서 되게 막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막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용납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상태가 되게 아이러니한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죄만 놔두시고 하나님 다른 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2절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거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예수님께서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드셨어요. 어느 사람이 만달란트를 빚졌는데
이게 뭐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10,000달란트가 우리가 이제 상상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한 지역이요, 한 지역이 1년에 로마의 세금을 내는 총합이 200달란트예요. 그럼 10,000달란트라는 것은 한 지역의 1년의 총합이 200달란트니까 10,000달란트면은 몇 년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내도 못 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용서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라고 하니까 그냥 100일치 임금, 한 석 달치 이제 월급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 천조를 이렇게 탕감을 받았는데 한 600만 원 내가 이제 줬는데 이 못 갚는다고 내가 얘를 데리고 이제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주인이 이런 나쁜 놈이 하면서 다시 잡아다 감옥에 넣은 거죠. 자, 이 비유가 지금 정확하게 이거죠.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지만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 내가 10,000달란트를 빚짐을 탕감받았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탕감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10,000달란트 용서받은 것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건 내가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누리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용서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용서받은 사람,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지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건데 용서를 받은 죄인인 거죠. 그러면 이미 용서를 받았고요, 여전히 죄인이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또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한 번에 받은 용서가 있고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용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가 한 번에 받은 용서와 지속적으로 받아가는 용서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향해서도 용서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했을 때에 이것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주님 앞에서 용서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용서는요, 단순하게 내 마음 편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 편한 일. 예를 들면 누군가를 되게 제가 우리 영광전사님을 되게 진짜 왜 저렇게 생겼어 하면서 이렇게 뭐 저보다 잘생겨서 이게 제가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 그래서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이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 마음 편해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행동일 뿐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었다고요. 하나님께 적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를 죽이셔야 되는데 차마 우리를 죽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차마 우리를 죽이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그게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를 죽이지 않았어. 이게 끝이라면 굳이 그렇게 죽으실 리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죽이지 않으신 이유는 죽이지 않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나에게 반역한 너, 내가 너 살려는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살려는 줄게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살려주는 것은 네가 나의 자녀라는 것을 누렸으면 좋겠기 때문인 거죠. 이게 용서예요. 이게 용서.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죽으신 거죠.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런 걸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용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단번에 해주신 용서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자범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가운데 내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이미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미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십자가 위에서의 용서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한 사건에 대한 회개를 넘어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 회개의 정말 아주 좋은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이거든요. 근데 시편 51편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내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회개는 없어요. 어떤 회개를 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모태로부터 죄를 짓고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충분하게 지금 회개하는 가운데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간음한 것이 죄인 거지만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도 너무 크지만 지금 밧세바 사건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또다시 간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가 가득한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간음한 게 문제가 아니고 살인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구나. 그 간음한 사건과 살인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 간음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용서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정말 주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고 뼛속 깊이 죄인이고 정말 근본부터 내가 죄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내가 아무리 간음을 저지르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더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여기서 그래도 내가 이건 좀 나은데, 내가 그래도 이건 좀 잘하는데 라고 드러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난 10수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왕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이런 게 단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남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단 1초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고. 회개를 통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있었던 사도 요한,
달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님 잡혔을 때 도망갔던 자신의 모습 떠올리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냥 도망갔던 그 모습 하나가 회개된 것이 아니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나였구나. 나는 여전히 주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주님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과 내 경험과 내 아집이 더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충분하게 깨닫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차마 얼굴도 들 수 없어서 엉엉 울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의 모습. 그 사도 요한 또는 그 다윗에게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내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냐고요. 이런 생각조차가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헝헝 울 때에 내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만이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용납하지 못할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내 안에서 다윗과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깊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근본부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게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영적으로 뭐 이렇게 수련을 하거나 뭐 이러면서 우리 첫사랑으로 돌아갑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첫사랑을 떠올리시면 결혼하기 전에 첫사랑을 떠올리시지 마세요. 저는 없어요. 죄송해요. 자, 첫사랑이 뭐예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뭡니까? 감격, 기쁨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닫고 무릎 꿇었던 그 순간인 거예요. 이게 첫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감격은요, 정말 십자가 아래에서 처절하게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와 사망의 비참함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 죄인으로서의 그 회개, 그 자리가 첫사랑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죄인으로서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나도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구나. 내가 아무리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도 그래도 이런 나를 통해서 주님은 대신 죽으신 거구나.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엔 내 공로도 없고 내 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의 비참함이지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나의 비참함이지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의 비참함이지만 풍성함이 있는 거죠. 내 비참함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이 우울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로마서 할 때 거진 한 몇 주를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묵상하면 우울해지지 않냐고. 근데 저는 단언하건대요, 회개를 제대로 하면요 절대로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결코 우울해지지 않아요. 죄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깊은 비참함을 정확하게 바라볼 때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아름다움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역설 아닙니까? 십자가의 역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저 사람까지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냥 내 마음을 접을 수는 있지만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때 하나님 그거 인정해 주세요.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 안 되겠어요 라고 할 때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묻고 다시 구하고 하나님 또 그걸 기다려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보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함 대신에 죽으셨던 그 용납하심이 나에게도 은혜로 들어온다면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이게 용서예요. 이게 용서. 그리고 이 용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인 거죠. 삶의 문제.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해서 마음을 꽁꽁 닫아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컨닝하는 그 유학생들과 같은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관계 회복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라고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장식품이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요 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내 안의 죄성을 들여다보게 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하신 용납하심에 대한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용서의 문제고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인 거죠. 저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공부해 가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 내 삶의 길을 소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편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묻고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갖다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가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아집, 우리의 마음 상태, 환경,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만 십자가 앞에 맞춰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